예, 오늘은 25장,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요, 공의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면 25장의 내용이 이 제목과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25장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 돌봄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6가지 규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돌봄이란 주제로 묶어보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25장이 그런 공동체적 돌봄을 설명하는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26장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등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동체적 돌봄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가 거룩이냐, 이거를 이제 요구하는 형태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오늘 법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근데 이런 사회 공동체적 돌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제목을 삼은 공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런 공동체적 돌봄이라는 행동들을 하지 않겠냐, 그 전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그걸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로 하고요. 6가지 형태의 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방식으로 이 법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법들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이고요. 태형, 이게 때리는 거죠. 때리는 형태의 벌을 규정하는 겁니다. 태형에 대한 규정은 여기가 처음이죠. 율법 가운데 이제 징벌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모아보니까요, 사형,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있어요. 뭐 아주 제일 큰 죄일 때 하겠죠.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봤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배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상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보상과 배상은 용어가 다릅니다. 보상은 그냥 빌린 거를 갚아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배상은 죄를 지어서 훔쳐온 것, 이런 것들을 갚아줄 때 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이란 용어를 쓸 때는 죄를 지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상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20%, 5분의 1을 더해서 원가의 50%,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죠. 그게 배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성물을 훼손시키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훼손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짓을 해서 정결하게 될 때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사가 하나의 징벌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도 소나 양을 한 마리 산다는 거 어마어마한 비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소나 양의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린다는 행위가 뭐에 또 속하냐 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누가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켰구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징벌적인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을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네 눈이 다쳐야 돼. 이렇게 하는 법, 이런 동해복수법도 역시 징벌적인 형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징역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징역형은 없었는데 징역형과 비슷한 이제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살인이 났을 경우에 원래는 살인한 자는 무조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살인이 저질러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대표적이에요. 그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집 위에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사람이 집 위에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 죽으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살인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가면 뭐 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살해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데 그 의도가 없는데 살인을 저지른 건지 정식적으로 재판하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지 중에 저질렀다라는 재판이 판결이 나면 이제 그 해 바로 풀려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벗어났다가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복수할 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살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징역형과 비슷한 형태의 이제 징계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살인이라고 하는 엄중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벌들이 있는데 오늘은 태형, 막대기로 때리는 거죠. 때리는 벌을 이제 명령하는 거고요. 아마 이런 법하고는 좀 작은 크기의 벌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태형이라는 거를 봤는데 태형엔 이제 여러분들 그 막대기로 때리는 벌을 내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을 만들면 보통 이런 때 어떻게 하죠? 태형을 규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놈들은 더 큰 몽둥이로 때리라든지 도구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때리라든지, 그렇죠? 머리를 때릴 수도 있고 엉덩이를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놔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태형에 대한 어떤 규격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형을 명령하되 태형의 다른 어떤 강조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태형을 언급할 때 뭘 강조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땅히 때릴 만할 때는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태형을 시행할 때는 그 범죄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때려라 이런 거는 사실은 재판장에게 일임된 거고요. 이 사람을 너무 때린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오늘 율법의 강조점이다라는 거죠.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봤을 때 그것을 이제 판결해서 정당하게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하나 이해가 나왔는데, 어느 지파에서 서로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피를 흘린 경우에 있어서 그 지파에서 해결하지 말고 그거를 예루살렘까지 와서 대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그거를 판결을 받게끔 해라, 이런 법이 17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아마 그러면 그 지파에 그 족장이라든가 지파장이라든가 장로들과 결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현대 사회로 권력형 비리라고 하잖아요. 권력이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판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중앙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제사장이나 다른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라. 그럴 때 이제 요 지금 이 태형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이 17장에 신명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법적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무법적,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이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결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무법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는데 태형을 실시할 때는요,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도 공정해야 되지만 시행도 공정해야 됩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재판장 앞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태형을 할 때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좀 더 세게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줄 수가 있고, 그죠? 때리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살살 때려달라든지 약하게 때려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없도록 재판장 앞에서 태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값에 맞게끔 적절한 수의 태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역시 나와 있는데 태형이 합당하면 때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서 때려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여기 보시면 40대까지 때리게 돼 있는데 40대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면 10대는 맞아야 돼. 그렇게 재판장이 그 판결을 하면 그대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태형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려요. 40대까지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할지니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0대 이상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한하는 거죠. 죽이는 일을 하는 사형은 또 다른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형을 하되 과하게 하지 않도록.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너희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다 보면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운 놈은 더 때리고 싶잖아요. 더 세게 때리고 싶고. 근데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자라 할지라도 형벌을 받을 때 공정하게 하도록. 그래서 과하게 하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표현이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도 형제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와 권위가 보장되는 형태로 태형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태형이라는 그 형벌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그가 그런 교훈을 받아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 한 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한 절 간단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하는 가축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소가 이제 그 맷돌, 큰 맷돌에다가 소가 이제 뺑뺑뺑뺑 돌면서 맷돌을 돌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곡식을 가는 그런 연자 맷돌 같은 거 이렇게 쭉 도는 그런 일을 하는데, 소가 막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거기에 갈아놓은 곡식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서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의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소 가축에 대한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해석은 사실은 좀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규정을 가지고 2번이나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이제 알 수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하고 디모데전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가축에도 일할 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즉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게끔 놔두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공정하게 대하라. 그 대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게도 그렇게 할지언정 사람에게 박대해서는 안 된다.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디모데전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여기는 좀 더 과격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째 그 법이 소들을 위한 법이냐, 소들을 위한 염려냐?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율법을 제정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즉 이거는 뭐예요? 가축에게도 이렇게 하듯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정당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축에게도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신령한 것을 뿌린 자들, 아마 신령한 것을 뿌린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더욱 그런 권한을 취하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 합당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한이라는 거는 뭐 음식이라든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를 준다라든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이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축에 대한 것도 정당하게 대하라고 했듯이 사람에게는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값은 정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가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취수혼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남자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인만 살아남은 경우죠. 그랬을 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끔 하는 그런 이제 법이 바로 이 취수원이고 5절에 10절에 이제 잘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퍼져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끔,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족의 규모를 일정 정도로 보존하게 하는 고대 근동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회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일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취수원은 여기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해줍니다. 골고루 가족들에게. 자, 그럴 때 기준이 뭐냐면 20살 이상의 남자일 때 땅을 분배해줘요. 그래서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한 가지 포함해서 어떤 고대 사회의 가족을 유지하는, 규모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땅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사별한 과부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살 이상의 그 아들이 없으면 땅의 그 분배 몫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과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땅은 바로 그 다음 형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딸만 있는 가족들에게 만약에 땅이 넘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형제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상속권이. 그래서 이 가족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과부가 나이가 들면 노동으로 먹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몸이 안 되니까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생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런 거를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20살 이상의 아들이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받을 땅이 다른 친족에게 영원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상속권이 형제에게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의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 상속권이 지금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상속권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한테 가느냐? 아버지도 없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땅이 넘어가요. 상속권이. 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죽은 자의 이름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었는데 그 자의 이름과 그 우리말로 하면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자식이 20살 이상의 아들이 생기면 그 사람의 상속권을 갖기 때문에 그 가문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입법화하는 게 취소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소원은 그것까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제 예외적인 사건으로 성경의 법을 설명하죠. 예외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형제들이 그 혼인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맏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이들 못 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수만 남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둘째나 셋째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형이 죽어서 그 상속권이 없어지면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거든. 그러니까 땅을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욕심을 낼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를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근데 사회적인 치욕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의 발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으하는 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자유롭게 시집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회적 모욕을 그 형제들에게 안기는 형태로 이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오명을 그 여인한테 갈 수 있어요. 비난을 여인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형제가 결혼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러면서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2년이건 3년이건 마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그런 경우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런 관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거나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에 있어서도 또 상속에 있어서도 어떤 그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 이제 취소원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1절에 12절에서 보면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남자가 싸웠어요. 그 두 남자가 싸웠는데 그 한 남자의 아내가 그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제 손으로 만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되어 있냐면, 그런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려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동해복수법, 즉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해라, 이빨을 다치게 하면 이빨을 다치게 해라, 이런
법 외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까 태형은 있기는 합니다만, 때리는 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리를 절단한다든가 뭐 손을 절단한다든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대 근동에는 그런 장악무도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그런 여인의 손은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하지 말아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앞달락과 관련해서 가정의 연소성이죠. 즉 그 남자의 성기를 공격을 해서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 그런 공격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6절. 이번에는 뭐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저울을 갖지 말아라. 두 종류의 저울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이제 정당하지 않은, 정당한 저울, 하나는 정당하지 않는 저울, 이런 두 가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올 때는 정당한 저울로 사와요. 그러니까 값을 똑같이 주고라도 더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매할 때는 저울을 작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똑같이 받는데 양은 적게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울을 두 개 사용하는 것은 부정직한 거래, 상거래 행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고 명령하시면서 거기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그렇게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즉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제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상거래를 이제 했을 때 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거짓 저울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우리도 그냥 감으로는 알잖아요. 이 집에는 조금 적게 주는 것 같아,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증거를 잡기 어렵죠. 즉 사실은 그 상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만약에 정직한 거래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5계명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어지리라, 똑같은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오래 살도록 할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드러나게끔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하는 거죠. 5계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5계명에서는요, 그 부모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경험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하면, 그러면 생명이 길어진다, 이 뜻이고요. 여기서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길어진다, 요거를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부정직한 상거래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은요,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이 표현을 쓰냐면,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우상숭배에게 얘기할 때만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정직한 상거래를 한 사람에게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하고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엄격하게 얘기하실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상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고 부당하게
예,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가증하게 여기다. 마치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런 부당한 거래가 늘면 늘수록 뭐가 생기죠? 그 사회는 불신하게 되죠. 그렇죠. 믿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부당한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뭐예요? 다양한 불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의 땅에서 이런 부당함이 없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6번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아말렉 족속 얘기를 할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뒷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렬의 뒷부분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노약자들, 즉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병자나 임산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공략하고 약탈하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징벌을 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들을 이 지상에서 도말해 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인륜적인 행동을 공동체가 묵과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체가 해야 할, 사회에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확신하게 하느냐, 제가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 사실 안 해도 되죠. 굳이 의무적이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해도 됩니다. 그렇죠? 남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돌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그런 사실,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것을 하는 게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에서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전달해 준 거예요. 너 확신해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하신다, 이걸 확신해라,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요, 만약에 이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하나님이 명백하게 심판하실 것을 확신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알아야지 이런 것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거를 할 의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